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삶이 무기력해질 때 누구를 많이 찾아가죠?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 누굴 봐야 되냐? 바로 정신과 의사를 봐야죠.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실 정신과 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낙인이 찍히잖아요. 저 사람 정신병 있나 봐. 요즘에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바뀌었죠, 많이. 좀 나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래에는 달라진 인식으로 인해서 사실 우울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뵈시고 또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우울해질 때마다 사실은 두려워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뇌에 있는 어떤 그 호르몬의 문제 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야기된 우울증은요, 분명하게 정신과 의사를 보셔야 돼요. 약물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정신과 의사를 보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호르몬의 문제가 생겼으면 그 호르몬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서플리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정신과 의사를 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많은 TV 이제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클립을 보면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뭐 이제 많은 주부님들이 보는 그런 에로 부부나 이제 그런 거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뭐 오은영 박사님도 사실은 거의 정신과 의사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격려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심하게 올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정신과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요, 몇 해 전 미국에서 아주 좀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직종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렇게 듣고 그분들의 그 고통을 나누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멍드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 빠진 정신과 의사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 정신과를 찾으라고 격려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다른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7년 미국에서 나온 한 조사에 의하면요, 우울증을 경험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830명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중 오직 3%만이 다른 정신과 의사를 찾아 치료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누구보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또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한 처방을 하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정작 자기 신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 도움을 받지 않는 이 경향을 보면서 사실 많은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아요. 그렇죠?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가지 항목이 많이 나와요. 뭐죠? 사랑, 믿음, 소망.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이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가는 가치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열매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 리스트에 첫 번째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 나오시면서 영적 은사를 많이 찾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볼 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미소를 질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적 은사를 이것저것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영적 은사를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절에서 이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을 넣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위대한 길, 정말 그 무엇보다 나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모든 영적 은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이미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문제점이 있죠. 이 수많은 교인들이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만요,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게 사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았지만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오늘의 말씀의 대지, 오늘의 말씀의 주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신앙은 차별 없는 자기 희생적 이웃사랑을 실천으로 증명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에 이르는 신앙은요, 차별 없는 자기 희생적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나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혹은 우리를 희생해서 남들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삶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지식뿐인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거짓 신자. 우리는 그 사람을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학자가 나오죠. 자, 구약 성경의 조회가 아주 깊었던 이 율법 교사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할 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학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질문이 마치 그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가 율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 바르게 이해한 바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28절 뭐라고 하셨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만약에 율법학자의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꾸짖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거라시기보다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여기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신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미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 누가복음 6장 35절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예수님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도와서 상 받고 너희는 그 뒤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죠. 자,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인자하시다. 자, 이 3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어라.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한 대상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이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여서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선한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누가복음 6장 후반절 부분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은 이미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그들의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뒷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사마리안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자신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요. 또한 참된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로서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도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이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율법 교사 혹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들로 묘사가 많이 돼서요. 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여겨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저 교만하고 잘난 체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적으로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2 성전 유대교의 교육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이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나뉜 것처럼요, 세 가지 스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That's for라는 그 학교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경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의 집. 그러니까 뭐냐면 6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 남자, 여자 다 섞어서요. 그러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보통 이 지역 회당에서 랍비들에 의해 교육을 했습니다. 또 이 공부한 대상이 뭐냐? 바로 모세오경을요, 읽고 쓰고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빌론 탈무드를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유대교 아이들이 6살이 지나면 소에게 여물을 먹이듯이 모세오경을 먹게 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6세, 5, 6세부터 이미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자라온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끝나고 한 10살에서 12살이 되면요,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Bet Talmud라고 해요. 그러니까 탈무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탈무드가 유대교의 이제 경전 같은 책이잖아요. 이제 탈무드가 무슨 뜻이냐면 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유대교 아이들이 갔던 데는 바로 배움의 집, Bet Talmud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10세에서 12세 남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모세오경의 주석서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제 다 외웠죠.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주석서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또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애가 이제 12살이 되면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교회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bar mitzvah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12살이 된 아이, 13살, 12살, 13살이 된 아이들이요, 어떤 성인식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대교 안에서 이 아이가 어른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회당에서 경전을 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것이 한 12세, 만 12세경에 그런 일이 있어 왔고요. 예수님 시대 때, 지금까지도 사실 그 정통적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12살이 지나서 이 아이가 정말 뛰어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이미 외웠고요. 그 나머지 경전,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워서 머릿속에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최고의 학생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어디서 공부를 시작하냐? Bet Midrash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공부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이 12살까지 정말 최고의 아이들만 분류를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랍비 수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랍비 아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랍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2살, 13살부터 30살까지 엄청 오래된 시간이죠. 한 17년, 18년을요. 랍비를 계속 따라다니는, 랍비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여행을 하면서 랍비가 하는 말을 다 주워 담고요. 특히 랍비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외웠어요. 구약 성경을 외운 것 외에도 랍비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요, 구전되는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이런 랍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율법 교사였어요. 근데 사실 바울도요, 이런 율법 교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리새인이요, 어떤 교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바울은요, 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고요, 유대교 역사를 전체를 다 통틀어도 세 손가락의 안에 드는 가말리엘이라는 교사 아래서 이 바울이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도요. 사실 엄청난 그 구약 성경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이 예수라는 랍비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나한테 잽이 되겠어?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이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가 대답하죠. 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레위기 19장에 나오죠. 이 두 가지 원리에 달려 있음을 이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27절에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세팅이에요. 다른 환경에서 또 똑같은 질문을 받으세요.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든 경전, 그 구약 성경이 다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믿음, 유대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의 근본 원리임을 가르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있죠. 자, 또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하는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시죠.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하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세요. 20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말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요한사도가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죠. 자, 지금 율법학자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의 문제는요, 옳은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옳은지 잘 아느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알아요, 뭐가 옳은지. 자, 그렇게 잘 아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28절 후반부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학자가 자신이 아는 바를 행하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짓 신자를 우리는 이 율법학자의 삶과 또 그 비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있죠. 너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이 하신 명령을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질문해요. 왜 질문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요, 좀 약간 캥기는 게 있었을지 몰라요. 아,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겠다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29절에 묻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이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차별적인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차별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아주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은 자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 특히 자신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은 아주 멸시하면서 저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동의를 얻고자 했던 거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동의 얻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원리인 거 동의가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겠거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생각했던 대로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 자신의 이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율법 교사를 일깨우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예루살렘은요, 높은 고대에 위치한 도시였고요. 이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가파르고 험한 한 27km 정도 되는 길, 사진에 보이시죠? 저런 길을 가야 했어요. 또 가는 길에요, 많은 구덩이와 동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도적들, 강도들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른 채 그 길을 가야 했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온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이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강도들을 만나게 되죠. 자, 강도들은 그를 흡신 두들겨 패고 또 옷도 뺏은 채 내버려두고 갑니다. 자,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린 채 이 체온을 지켜줄 옷도 없이 이 메마른 땅에 놓인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이.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마침 예루살렘 방향으로부터 한 제사장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자기의 할 그런 그 듀리 있죠. 의무를 다 하고 지금 예리고성 쪽으로 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제사장이 누구죠?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이 희생물을 바치던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의 일꾼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피를 흘리며 발가벗어져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무심히 피해 지나가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 있죠? 피하여 지나갔다는 동사는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멀리서 보고요, 아주 멀찍이 돌아갔음을 이 원문에서는 암시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그렇게 무심히 그 자리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자, 레위 사람은 누구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조수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집계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집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조수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레위 사람들 또한 그 영적 지도자였죠. 거룩한 것들을 매일매일 만지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돕던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죽어가는 이 남자를 보고 어떻게 했죠? 그렇죠. 첫 번째 제사장과 다르지 않게 그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또 이렇게 멀찍이 돌이켜 가버린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어야 됐죠? 바로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행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도움이 필요한 채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 한 일은 무엇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갈 이 불쌍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두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받던 이들이 왜 죽어가던 이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가정이 뭐냐면 이 레위기 21장을 보시면 제사장이 자신의 가족 이외에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진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예루살렘 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있긴 해요. 두 번째로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죠. 죽은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강도 맞았잖아요. 근데 자기도 혼자인데 이 사람 돕다가 그 멀지 않은 곳에 도적이 똑같은 강들이 있으면 자기도 또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혼자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옮기냐는 거죠. 27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또 그 사람을 옮긴다 쳐도 너무 늦어서 밤의 추위 속에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동기를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들이 왜 이런
이렇게 돕지 않았는지를 크게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이 이거죠. 그들은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사랑 없음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본인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자기 혼자 어떤 잘못된 동기와 생각으로 인해 그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요, 바로 이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유대교를 향한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 또한 스스로의 모습을 비유 속의 자비 없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발견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28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가 스스로에 대해 착각 속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착각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거든요. 자,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뽐내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와중에 과연 누가 죽어있던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유 마지막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선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모두 놀라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3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웃사랑을 차별 없이 자기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참된 신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던 유대인을 돕는 건요,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이 낮은 출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낮은 출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33절에 등장해서 죽어가고 있던 유대인을 측은히 여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돼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개돼지. 우리가 특히 이제 개돼지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은요, 반은 유대인이고요,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이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아시리아 왕국이 뭘 했냐? 바로 많은 이방인들을요,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로 연합하여서 결혼해서 이 유대교의 그 정신 있죠.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절까지요, 이스라엘 혈족을 유지하던 남유다의 후예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요,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이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 탈무드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혐오했던 거죠. 자, 흥미롭게도요,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마을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러자 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도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던 거예요.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그냥 다른 마을로 조용히 지나가시죠.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큰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영생을 얻는 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혹은 어디 집안 출신이며 혹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계급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했다면 다른 이들을 또한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가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그 참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돼, 보여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차별 없이 자신의 대적을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가진 멸시를 받고 차별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러한 과거의 상처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33절에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치근히 여겼다고 나오거든요. 치근히 여겼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우리 돌아온 탕아 비유 배웠죠? 거기에 보면 탕아가 멀리서 걸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나오죠? 치근히 여겼다고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들의 거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치근히 여겼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자신의 대적인 유대인들을 보고 동일한 그 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 한국인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절 동정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서 좀 불쌍하게 여기면 절 동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외치곤 하시는데 하지만 성경적으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근본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동정하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는 것 없이는요 사랑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면 우리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파멸의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부부로서 우리가 부부 관계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부부로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치근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서로 기대한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치 우리가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대할 게 아니고요. 아휴,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해해줘야지. 불쌍히 여겨야지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또 화해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저희가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또 이제 마음에 안 드신 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치근히 여겨야죠. 아, 나도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목사지만 지금은 자칫 영적으로 사실 많이 성장해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더 이상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특히 젊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할 때도 있고. 뭐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영적으로 어리니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우 왜 저래. 어우 예의 없어. 그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나도 저랬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지. 그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요. 우리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그는 자기 희생을 통해 행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는 머리로 말로만 실천하죠? 자,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말로 하지 않고요. 행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고 있어요. 34절에 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또 다음날 그 두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자, 34절에 보면요, 여러분. 짧은 구절이죠? 근데 거기에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사가 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한 구절을요, 모든 자신의 행동, 자기 희생의 행동으로 가득 채워서 자신의 그 사랑, 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뭘 했죠?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는 다르게 죽어가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어요.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여분의 옷을 사용하여서 유대인의 상처를 싸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 옷 남는 거 그냥 상처 치료해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겉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옷이요 두 벌 있으면 많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이 옷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썼다는 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옷의 반을 내어줬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유대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자, 오일은 이 상처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함이었고요. 포도주는 소독을 위한 것이었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처음 보는 유대인을 위해서 여행 중에 자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와 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오일 있죠. 이 기름을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네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짐승, 아마도 당나귀나 노새였을 겁니다. 그 위에 유대인을 태워요. 그 말은 뭡니까? 아주 먼 길을 이제는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신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말이죠. 다섯 번째로 그는 유대인을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관에 데리고 간 다음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관 앞에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치료해 주겠거냐고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사람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여관 앞에 두지 않고요. 떠나가지 않고요. 여관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하룻밤을 그와 같이 보내면서 그를 극진히 보살폈고요. 또한 자신의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서 이 유대인이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요. 여기서 이제 두 데나리온을 썼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틀치 일에서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틀치 일이라고 하면 뭐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여관 값이요 굉장히 쌌습니다. 이 탈무드의 기록을 보시면 보통 두 데나리온이면 적게는 14일에서 길게는 24일까지 여관에서 지내면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자, 사마리아에는요, 이 모든 것을 도둑 많은 유대인들이 부족함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길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또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 불쌍한 유대인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자기 생을 통해 실천한 이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이 사람을 도울 거 알았나요? 분명히 자기도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겠죠. 하지만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은 뒤로 간 거예요. 최우선 순위는 뭐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 살다 보면요, 가족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족 시간 중요합니다. 저도 가족 시간을 제일 최우선 순위에 둬요. 근데 그 말이 곧 가족이 언제나 첫 번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가족 시간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기회가 한번 되시면요, 여러분 카드로 쓰시잖아요.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비용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내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손과 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족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손발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쓴다는 건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자,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사실 제가 처음에 중보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제 삶이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어요. 뭔 말이냐면, 제가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실행하면서부터 제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애간장을 끓이면서 기도하니 나도 모르게 내 손발을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돈을 그분을 위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없이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을 위해 마음을 쓴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로써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우리가 누구에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지? 이 질문이 옳은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지셔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그 질문 자체가 아예 틀렸음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보세요. 자, 지금 질문이요. 그 율법 교사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다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누가 그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죠. 37절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차별하는 삶이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 있어. 저 사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게 이웃 사랑이 아니고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36절인 예수님께 사용하신 이웃이 되어주다는 표현은요. 신학적으로 또 실행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마리아는 자신을 멸시하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돕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요. 누가 우리의 이웃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잘 알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짓 신자의 모습과 또한 이 사랑을 자기 희생을 통해 실천했던 참된 신자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자, 우리는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동일한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에 이르기는 신앙은 차별 없는 자기희생적 이웃사랑을 실천으로 증명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실 텐데 그럼 그 중에 사실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사실 그거거든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참 잘 다가가요. 그런 게 너무 좋고 또 그분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사역해 오면서 제가 처음 새로운 교회 가면 항상 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어떤 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여기 오셨으니까 좀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좀 못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계속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